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내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몇 주간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는 주일학교에서 몇 주간 사실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인데 저희들도 한번 어른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함께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먼저 알기 위해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짝이 있어요. 자, 지난 수요일 날 출애굽 강해를 매주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자, 12장을 보면 12장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도 한 50몇 절까지 있죠. 그죠? 엄청나게 길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58절까지 있네요. 아마 출애굽기 12장도 아마 51절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절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보면 비로소 이제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고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이 교훈을 가르치고 절기를 지켜야 될 것을 몇 번? 3번. 자, 3번에 걸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게 12장의 내용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비로소 이제 이것이 자자손손에게 잊지 말아야 할, 기억돼야 될 이벤트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여러분 1, 2년도 아니네요. 여러분 430년이에요. 무려 430년 만에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하였고,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자, 너희들이 4대 만에 내려가서 4대 만에 거기 거할 것이요 4대 만에 다시 올라오리라. 여러분 그 약속을 한 지 600년 만에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600년 만에 성취가 되고 430년 만에 독립을 했으니 얼마나 큰 감격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잊혀지지 말고 늘 기억하며, 그죠? 자자손손에게 가르쳐라.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독립에 대한 감격과 여러분 감동이 넘쳐났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일제 치하 35년에 치욕의 세월을 보내고, 여러분 오늘이 이제 8.15, 하필이면 딱 8월 15일이 되네요. 그죠? 강복한 지 7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76주년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빨간 날로 정해져 가지고 원래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면서 빨간 날이 되다 보니까 내일까지 이제 대체 공휴일로 해서, 그죠? 그냥 잊혀지지 않고 기념하기 위하여 내일
회사 가고 학교 가고 일해야 되는데 그냥 빨간 날로 지키면서 대체 공휴일로 할 정도로 여러분 국가적으로 기념비가 넘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6월절의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만에 위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위한 조감도, 늘 이 얘기를 했습니다. 조감도 역할을 한다. 왜?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죠.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을 건져내셨던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악과 사망의 종로를 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렸고 해방을 누렸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그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재해석되느냐, 이게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부르셨을 때, 자유인으로 부르셨을 때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그 호칭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으니, 누가 나왔다고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인으로 해방감을 경험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참된 종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분, 그런 지위,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억눌려 있던 우리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종로로 돼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왜 하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들의 호칭을 군대라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 군대라는 용어를 왜 썼을까요? 왜냐하면 군대가 하는 역할이 뭐죠? 군대가 하는 역할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는 역할이에요. 여러분, 전장에 나가서 싸우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대기 하나만 주고 나가서 싸웁니까? 돌멩이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죠. 물론 총칼이 있어야 되고 요즘이야 뭐 대포나 미사일을 써야 되겠지만 뭔가 군인이 되려면, 전장에 나가려면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훈련을 해야죠. 몸이, 그죠? 살육을 할 수 있는, 전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어야 되죠. 몸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 받습니다. 그래서 전장에 나가는 거지, 막대기 하나 들고 야 고함 지른다고 그러면 나가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훈련된 백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15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누가 살고 있었죠? 블레셋 족속이, 여러분 가사에, 요즘 이제 뉴스에 나오는 가자 지구 있죠? 거기가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제일 빠른 길인데 아니요, 돌아갔어요. 어디로요? 광야길로. 왜 하나님이 광야라는 곳에 보냈느냐?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시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훈련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용량은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용량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려면, 많이 받으려면 많이 받을수록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이 찰 수 있죠. 두 가지죠. 내가 내 그릇을 크게 키우든지, 아니면 그릇이 작으면 그 그릇 작은 그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든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더 채워지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여러분 저 한강에 저 바닷물을 가득 채우려고 해도 결국 내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안 채워져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 바다만큼 크고 하늘만큼 여러분 넓다 할지라도 결국 내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밖에 안 채워져요.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채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내 그릇을 키우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릇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간 거예요. 왜 갔냐? 애굽에
여러분 430년간 종으로 살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 근성이 있어요. 왜? 힘들고 어려우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해요. 당장 눈앞에 어려우니까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해요. 여러분 자유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역사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하네.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관하시겠다고 한다. 이 믿음이 있다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열린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종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 왕이 주는 밥이나 먹고 그죠?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는 너를 원망함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처음에 한두 번 하나님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지적하지 않아요. 왜? 처음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홍해 앞에서도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왜? 모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늘 노예의 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집안을 또 보세요. 집안에 봤을 때 갓 태어나고 어린 자녀일수록 누구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의지하죠. 어려움 있을 때마다 엄마 찾고 어려움 있을 때마다 아빠 찾죠. 그런데 그 자녀가 여러분 평생을 그러면 엄마 아빠를 찾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장성하고 컸고 대학교까지 나가고 유학까지 갔다 왔으면 이제는 스스로 뭔가를 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물론 뭐 우리나라는 시집 장가를 가도 엄마 아빠를 기대면서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건 사실 잘못된 교육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스스로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왕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 유럽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으면 자유인으로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한 생명이 싹을 틉니다. 식물도 마찬가지로 싹을 트기 시작하고 한 생명이 태어나면 여러분 그 생명이 건강하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 태어나고 싹이 트다 보면 그게 건강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는 성장과 발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건강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유물론적인 관점에서의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격도 같이 성장하고 같이 발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켰는데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할 때는 다 같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봅시다. 그들이 그럼 다 같이 나와서 광야에 살다가 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결론을 볼 때 아니에요. 그죠? 다 못 들어갔어요. 참 그 어떤 부정적인 결론이지만 부정적인 결론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들어갔죠? 오직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간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고 그리고 누가 들어갔죠? 애굽의 문명을 몰랐던 누구요? 그죠?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애굽의 문화를 전혀 몰랐던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들어갔어요. 이거를 여러분 유심히 봐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라고 할렐루야 하면 기뻐할 것이 아니라 결국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 1세대들은 애굽의 문명의 노예 근성에 젖어서 결국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들만 그 땅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자, 얼마 전에 요즘 최근에 한 주, 두 주 전인가?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뭐냐면 우리 최근에 국민의힘 후보 중에 최재형 여러분 대통령 후보가 있죠? 아직 공식적으로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이제 발언을 하나 했는데 뭘 발언했냐면 이런 얘기했어요.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다 책임을 지느냐, 이 발언을 좀 했습니다. 뭐냐면은 자,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 국민들이 개개인의 자유나 자기 결정을 자유의지로 개척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역할이지, 일일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스스로 결정하고 개입하도록 어떤 일들을 결정하도록 다 일일이 지도하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하는 역할이 아니다. 자유라는 공간을 확보만 해주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국가가 하는 국가관이 아니냐. 여러분, 이거는 제가 어떤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국민의힘에서 최재형 그 후보가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니죠. 제가 윤석열 정도 되면 내가 이제 편파 지지를 한다고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그분이 했던 말이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바로 민주주의 근간이 되는 주장입니다. 반대로 공산주의를 보세요. 지난 150년간 공산국가 44개국이 연구를 했습니다. 뭘 했냐? 이런 얘기했어요. 이런 말 멋있게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 그 말 얼마나 좋아요.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 말은 멋져요. 말은 멋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가가 국민을 책임을 지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아요. 왜? 국가가 전체주의로서 이걸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침해당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건 이해해 줘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150년간 그러면 공산국가가 성공했습니까? 우리들에게 롤 모델로 제시가 되었나요? 아니요, 다 망했어요. 그죠? 그나마 거기서 이제 시장 경제 체계를 좀 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어서 이제 중국이 조금 올라왔을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 공산주의 체제가 사실은 여러분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 재산을 국유화하고 국민에게 배급제하고 심지어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뭐 들어보니까 올 때 차량도 뭐 몇 명 타는지 통제하면서 이제 확인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국가가 이걸 관리한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아니냐? 그건 아니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셨을 때는 이 자유 속에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물론 국가가 모든 걸 해주면은 가장 이상적인 정치 이론이지만 거기에 이제 뭐가 빠졌냐면 사람의 어떤 욕심과 재성과 사유하고 싶은 이런 욕구라 그럴까요? 이거를 배제시킨 채 이런 이론을 내세우면 이게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이 주는 것만 먹었어요. 사실 이거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씩 우리 양화진 교회 목회하는 게 제가 힘들어서 힘들다는 건 아니에요. 힘든 건 아닌데 한 번씩 어떨 때를 생각하냐면 진짜 그랬어요. 제가 부교육에 있을 때는 빨리 담임 목사가 되어야지.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주 목적이었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한 담임 목사가 돼서 이제 3년 4년을 해보니까 이 담임 목사가 됨으로 인해서 오는 또 그 무게가 있구나. 그 유럽에 아까 말했던 속담처럼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라는 걸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했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자유인이 되면 그 자유함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건 그 공간과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지. 그 외에는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430년간 그렇게 안 살아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익숙한 게 뭐죠? 안 되면 지도자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그죠? 잘 되면 그죠? 이게 익숙한 거예요. 이런 문화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야 부모를 의지하는 게 당연하죠.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은 자꾸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부모님들 기억하십시오. 자식을 자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독립시키고, 물론 그러다가 넘어지면 또 끌어안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인데. 그리고 또 다시 보내고, 또 끌어안고 보내고, 이런 훈련을 사실 부모들이 먼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올바로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중요한 것은 출애굽은 했는데, 다 같이 했는데 정작 들어가는 것은 소수나 다음 세대가 들어갔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데 참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자연스럽게 여러분 귀결돼야 할 관심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이거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이걸 알기 위해서 사전적인 지식, 스키마라고 하죠. 이걸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종말론을 아마 여러분 아까도 광고를 했지만 좀 다시 한번 마스터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말론을 마스터하든지, 아니면 제가 올해 2월 달인데 2월 달에 했던 설교가 있는데, 2월 며칠이지? 2월 7일인가? 예, 그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 노트에도 그 이미지가 있죠. 이 이미지가 제가 2월 7일 날 했던 설교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이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곡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언제 했냐면 2월 7일 날 설교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예, 맞네. 2월 7일이네요. 2월 7일 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본문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면서 보시든지, 아니면 종말론은 좀 다시 한번 세세토록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이미지를 여러분 설교 노트에 올렸는데, 결국 뭐냐면 구약에서 볼 때, 구약에서 말하는 종말이 언제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심이 종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약 2021년 전에 예수님 우리 간에 오셨잖아요. 구약이 볼 때는 단선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this age라고 되어 있죠. 밑에 선이 있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의 역사입니다. 시간의 역사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임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말이 임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종말은 뭐냐? 세상 끝이잖아요. 세상 끝이 종말인데, 문제는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종말이 2021년이 지나도 세상 끝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되냐? 아니, 예수님이 오면 종말이라며. 근데 왜 끝이 안 왔느냐? 그래서 이 이론이 뭐냐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종말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21년 전에 온 것은 시작이지만, 이게 완성이 되려면, 이미지 보여주세요. 2021년에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게 완성이 된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조, 타락, 구속은 구약이에요. 구약인데 저 구약의 사건들이 언제 성취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는 됐어요. 성취는 됐지만 완성은 아니에요. 출발이에요. 그 이미지 나온 것처럼 출발이 됩니다. 종말이 시작이 됐지만 종말이 완성되는 건 언제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저기 보면 책이 펼쳐진다 그랬는데, 저 밑에 그림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저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책을 덮어라 그래서 임봉하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처럼 책이 제본에서 만든 책이 아니고 저렇게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책을 임봉하라. 왜 다니엘에게는 임봉하라 했냐면, 다니엘은 구약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저 책을 임봉하지 말고 펼쳐라 그래요. 그럼 그
책을 펼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책을 펼쳐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펼쳐져서 저 안에 뭐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그 복음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저렇게 백마 타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종말이 옵니다. 신천지가 저 이론을 또 게알더스 보스의 이론을 따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걸 얘기하면서 좀 이만희가 저 백마 타고 온, 그래서 흰말 타고 그냥 자기들끼리 집회하고 이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의 초림하고 달라요. 인간처럼 그렇게 성장하고 가정에 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는 현상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종말이 옵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저걸 이용을 하니까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는 건 곧 세상의 종말입니다. 다음 걸 보여주세요. 저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엔터 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뭐 BC와 AD로 나누는 것도 있고, 엔터 쳐보세요.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저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저렇게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2차 세계대전을 여러분 보세요. 2차 세계대전을 보면 여러분 D-Day 우리 수능도 최근에 이제 D-Day 며칠 남았잖아요. 이 D-Day가 Decision Day, 결정의 날이에요. 자, 원래는 독일군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군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전을 하나 해요. 그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에요. 이 상륙작전으로 말하면 전세가 뒤집어져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D-Day라고 그래요. 그러나 D-Day를 통해서 전세가 뒤집어졌지만, 그러나 여러 군데에 독일의 잔병들이 남아있어요.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전세는 뒤집어졌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저걸 이제 6.25 전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 수도를 수복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울 이남에는 뭐가 있어요? 북한 계래군들이 여쳐서 남아있어서 빨치산 역할을 하잖아요. 빨치산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V-Day는 아닌 거예요. 결정적인 여러분 전세는 뒤집어졌지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결정적인 날이지만 V-Day, 빅토리데이, 승리의 날은 언제냐? 그거는 여러분 모든 장단들이 처리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저거를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혼과 결혼으로 비유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관습법을 보면 약혼은 곧 부부예요. 약혼은 하지만 1년 뒤에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부부로서 남편은 1년 뒤를 바라보면서 이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삶의 초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돈을 벌려 가요. 그리고 신부는 뭐 하냐? 그 신랑을 사모하면서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려요. 결혼식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찬양도 보면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이런 찬양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신부냐? 약혼한 신부예요. 결혼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왜 혼인잔치냐? 왜 우리가 그때 또 결혼하냐?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결혼식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주님과 어떤 관계냐? 교회가 약혼한 관계지 온전한 결혼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결혼식은 재림에 가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냐면 보세요. 종말의 시작과 종말의 완성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 지식을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 봐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과 한 15년,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환상을 봤는데 나 천국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불러가지고 간증집회하고 부흥집회했습니다. 그런데 천국 갔다 왔다니까 막 지역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막 인파로 막 몰려와 들어가지고 제가 대구 있을 때도 그런 집회하니까 사람들이 막 부흥하더라고요. 부흥하니까 이제 막 여기저기 교회에서 천국 체험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집회도 하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습니다.
언제 임했는데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었어의 핵심 교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뭐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서 또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지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 지상의 천국, 천상의 천국은 차이가 있어요. 지상의 교회는, 지상의 천국은 여러분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복선인 겁니다. 이 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위에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니까,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 보면 이게 두 가지 복선이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밑에 이제 구약으로부터 이렇게 선이 역사라는 흐름이 흘러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도 두 개의 복선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가다가 종말이 오면서 여러분 이제 천상의 교회, 세상은 멸망하고 천상의 교회로 완성이 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를 가지고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이걸 설명하려면 주소 나와 있는 거 미국 대사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88. 여러분 저 주소는 미국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미국 대사관은 여러분 한국 땅에 있습니다. 한국 땅에 있지만 저 미국 대사관의 국적은 어딘지 아세요? 미국입니다. 한국 땅에 있는데 국적은 미국이에요. 왜 그렇죠? 미국 국적을 가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 땅에 살고 있는 대사들이 누구 말을 따요? 한국 대통령의 말을 따를까요? 미국 대통령의 말을 따를까요? 당연히 미국 대통령의 말을 따르죠. 그러니 미국 국적인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죠. 한미연합훈련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미국 대사는 여러분 한미연합훈련 하자 할까요? 하지 말자 할까요? 하자고 하겠죠. 왜? 남한은 지금 북한 눈치 보느라 할까 말까 눈치 보고 있어서 가급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연기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저 대사는 아니에요. 하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미국의 입장을 따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한국 땅에 있지만 국적은 미국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으나 그죠?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본문에 들어가면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뜬금없이 한 말씀 교훈을 하세요. 교훈을 하는데 무슨 교훈을 하냐? 비유로 교훈을 합니다. 비유로 교훈을 하니까 이게 애매모호한 비유로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합니까? 여러분 본문 10절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의를 제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알듯 모르듯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 자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의 호칭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10절도 보세요. 제자들이라는 여러분 무리가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본문대로 말하자면 그들이라는 그죠? 제자들과 그들이라는 여러분 다 같은 예수를 보기 위하여 몰려든 많은 군중들이 다 같은 여러분 군중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군중 안에도 두 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제자들과 그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 제가 처음 왔을 때 주일 예배를 마가복음으로 강의를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점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졌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너희가 있고 외인이 있고 이거를 구분하셨고 그리고 그 외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비유가 가지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두 가지 역할이 뭐냐? 첫 번째, 제자들에게는 진리를 알리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더 밝히 하나님을 아는, 그러니까 계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걸 은닉에 숨기는 역할을 해요. 알 수 없도록 하는 그 역할을 오늘 우리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서를 이렇게 보시면, 자, 계시의 역할이 있고 은닉의 역할이 있는데, 공간복음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항상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계시의 역할을 더 강조하느냐 은닉의 역할을 더 강조하느냐 보면 성경에 보니까 은닉, 더 감추어지는 역할을 더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2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누가복음도 보시면 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죠? 이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세요. 온 인류를 구원하려면 밝히 보여주고 드러나야 되는데, 정작 어떤 이에게는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고 정작 어떤 이에게는 비유로 은밀하게 가려져요. 가려져서 심지어 고침도 못 받게 하고, 그죠? 구원도 못 받게 하는 그 주님의 의도가 여기 이제 보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도 질문이 나오겠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 구원하러 오셨겠다고 말씀해놨고 왜 자꾸 숨깁니까? 왜 자꾸 가리냐는 거죠. 그 질문이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보시면 처음 사역할 때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고 올바른 교훈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병든 자들과 손을 얹으니 나왔고 심지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이적과 기사를 경험해요. 이게 소문이 퍼져요. 예수께 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심지어 죽는 자들도 다 산다더라. 메시아적인 사역과 여러분 구속의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고 인기가 끌고 관심이 되자 주님은 그 자기를 따르는 많은 무리를 두 부류로 나눠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나요? 오늘날 교회를 경영하는 교회가,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세계교회가 주님의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보는 경영의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중이 또중이 막 몰려와도 와 목회 성공했다, 사람 많이 왔다, 그죠? 목사가 뭐로 인정받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 많이 오고 요새 이제 유튜브 하니까 조회수 많으면 그게 뭐 최고지 뭐, 안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로 평가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인기가 끌고 관심이 많고 인파가 몰려들자 두 부류로 나누면서 그리고 교훈을 하시는데 비유라는 도구를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밝히 드러나는 계시로 보여주고 어떤 이에게는 더 많은 이에게는 은닉 감추어져서, 그래서 오늘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이르는데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더 많이 감추어져서 도대체 예수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야? 뭐 이해를 못하겠어. 이렇게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 도구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사람 많이 온다, 의미 없는 개념 없는 그 무리를 볼 게 아니라 제자들로 볼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냥
의미 없는 무리로 볼 것이냐. 주님은 이걸 분명히 두 가지로 구분하셨거든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거에 대해서 물론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이 42달도 아까 말했듯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42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천국이 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다? 자, 이방인들, 구원받지 못하는 의미 없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건 우리 양화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죠. 참 여러분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교회 온다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출애굽은 다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소수였고 다음 세대였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뭔가? 교회 온다고 다 구원받느냐? 아니에요. 교회 출석한다고 예배드린다고 구원받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보니까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무리를 가리켜서 제자라는 그룹과 의미 없는 무리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구분하려고 비유라는 툴을 통해서 알아들을 만한 자에게는 더 밝게 알아듣도록.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10절입니까? 16절이군요. 그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눈 없는 사람 어디 있고 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냐하면 결국 주님도 이걸 구분하신 거예요. 이건 주님이 구분했는데 목사인데 제가 뭐라고 이거를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가 세상적인 경영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 사람 많이 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 오면 헌금이라도 하다못해 1,000원을 내더라도 낼 테니까 좋겠죠.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목회관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무리와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교회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임한 교회는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앞으로 올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임합니다. 자, 그러면서 좀 봅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어떤 이에게는 더 깊은 기회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감추도록 하실 것이냐.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특권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제자들이 갖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 특정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감추시고 우리들에게 이걸 밝히 보여서 설명하십니까? 이 말과 일맥상통하죠.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인데 결국 뭐냐면 이 비유가 갖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면 주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계시로 드러나고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이것이 은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와 상태에 따라 이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제자들이냐 아니냐가 여러분 나타나는데 자 이거를 그 이유를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저희라는 표현을 써요. 무리를 가리켜서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해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렇다면 무엇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할까요? 그것은 아까 말했듯이 듣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게 그 뭐가 다르냐? 그 상태란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뭐예요? 제자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일단은 뭐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뭐 하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믿어야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상식적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심지어 병든 자가 약을 먹고 낫는 것도 아니고 죽은 자가 어떤 물리적인 치료로 낫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낫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 신기하니까 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정치적인 입장에서 흠이 잡거나 여러분 약점을 잡기 위해서 몰려드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와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이 올까요? 신기하니까 이거 재밌다. 궁금증을 야기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올까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도 와요.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을 볼 때 그냥 한 무리인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부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계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흠을 잡거나 공격하거나 그죠? 단순히 신기해서 호기심으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볼 때 그냥 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시사한 바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하고 이거를 가르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자기 유익 때문에 오고 인간관계 때문에 오고 올 수 있다고요. 안 그래요?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선거철 돼봐요. 후보자들 다 와서 인사해요. 그럼 그 사람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란 이름 이용해가지고 이용해 먹는 인간들 아니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경영하는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들도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는 오늘 본문이 13장 1절부터 해야 되는데 왜 10절부터 17절을 했냐? 간단합니다. 비유를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다시 한번 비유를 이해하느냐 안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결국 이 비유는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에게는 이게 밝히 보여지는 계시인데 여러분 예수와 나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에 나온 애들은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가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0절부터 17절을 먼저 얘기한 거예요. 원래 1절부터 봐야 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비유의 핵심은 왜 예수님이 13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냐면 제일 중요한 건 왜 예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죠? 이 땅에 교회가 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예수가 중심인 거예요. 근데 예수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죠? 인간관계, 거래처, 또 뭐 어떤 이런 관계, 이런 어떤 그죠?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런 갖가지 이유로 교회로 온 사람들, 그런 사람은 설명해줘도 비유라고 말해줘도 이거는 보여지는 게 아니라 계시가 아니라 은닉이 감춰져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야. 저 목사님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먼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 못지않게 우리도 돌아봐야 돼요. 주님하고 나와 무슨 관계인가? 여러분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 이 관계가 올바로 섭리돼야 됩니다. 올바로 섭리되셔서 오늘 주님이 이 비유의 교훈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가리워지고 감추어진 은닉의 기능이 아니라 밝히 보여지고 열려져서
더 많은 계시와 지식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르고 훈련되고 연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곳곳에 감춰놓은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거를 알면 복이 되는데 모르면 저주인 거예요. 옆에 끼고도 그게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분별할 줄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비유 두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새 익사이팅 스포츠가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하냐면 뭐 험난한 곳 오르는 것도 많고 요새 사막 한가운데를 횡단하는 그런 것들도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사막을 횡단하다가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고 그래서 죽는 사례들이 많다고 합니다. 당연히 사막을 걸으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죽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막을 횡단하다가 죽는데 옆에 보니까 물통에 물이 있어요. 물통에 물이 있는데 넘어져요. 왜 물이 있는데 넘어졌냐? 여러분 기후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여름이요 습하면서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게 땀이 잘 배출이 돼요. 근데 사막은 건조하면서 온도가 높아요. 땀이 나자마자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사람이요 이게 내 몸에서 수분이 나간다는 걸 못 느낀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막에 보내면 왜 근데 사람이 자기가 땀을 많이 흘리면 생물학적으로 어떤 생각? 내 물 먹어야겠다 이게 느끼잖아요. 근데 사막은 땀이 몸에서 나갔는데 물이 나갔는데 땀이 이렇게 흘러내려야 되는데 흘러내리질 않아요. 건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땀이 안 나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물을 먹어야 됐다는 생각을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핑 돌다가 누가 옆에서 핑 돌면 물을 먹이면 되는데 혼자 그렇게 행동하다가 핑 돌아버리면 그 사막 항도에서 핑 돌아봐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기적으로 500번마다 뭐 100번마다 물 한 모금씩 먹으면서 그 사막을 횡단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영적으로 탈수 증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규칙적인 관계를 해야 돼요. 옛날에 나 예수님 경험했다. 이걸로 안 돼요. 그죠?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고 예배드리고 내가 영적인 탈수 증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셔서 여러분 훈련되고 연습되셔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